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준비와 하나님의 테스트, The Preparation, Saint and the Test of God. The Preparation, Saint and the Test of God. 성도의 준비와 하나님의 테스트.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300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펠몰펠레 전투를 배경으로 한 내용인데,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스파르타를 침략해 들어올 때 간악한 저들의 흉계 때문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군대도 쏘지 못하고 단지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나가서 북쪽 계곡 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와 죽을 때까지 맞서서 싸우는 영화입니다. 이때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결국 그리스를 고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숫자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숫자에 민감하고 연연하지요. 고대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다 수의 대결입니다. 많이 가진 많은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 숫자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 생명력이 있는 믿음, 생명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지 7년째 되던 추수기에 여전히 이 미디안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군대를 숫자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연약군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더라 그랬습니다.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여러 나라 군대가 연합된 연합군입니다. 그 수를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 숫자를 메뚜기떼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들의 수를 약 13만 명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는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과 13만 명의 군대의 전투, 이런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동원하고 더 충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교해 볼 때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의 거민들과 성들 그리고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비교할 수 없게 되자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저들을 통해서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니까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몇 명이 돌아간 겁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1만 명이 남고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1만 명과 미디안 연합군 13만 명의 대결, 여러분 상상이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1만 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아니 3만 2천 명도 모자랄 판국인데 1만 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 먹는 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은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이제 300명의 군사와 13만 명의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에서 기도원의 이 300명의 용사가 큰 힘도 들이지 않고 여러분 쉽게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겼습니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바로 생명력 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의 군대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했을 경우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겼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전략을 우리의 계략으로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되어진 줄 알고 교만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19세기 영웅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저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출정하기 하루 전날 그는 귀족 부인들과 귀족들을 초청해서 왕궁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기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그 다음에 승리, 그 계획을 듣고 있던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계획은 인간이 세우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그러다 나폴레옹은 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했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의지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도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세계사에 나옵니다.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1814년 그는 엘바 섬에 유폐되고 말았습니다.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고 교만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들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들로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다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봤더니 22,000명이나 돌아갔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동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이 불리해지게 되면 다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평상시에는 강한 것 같고 담대한 것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 고난의 큰 풍랑 앞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신앙이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첫 번째는 물질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다스릴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입니다. 위기 때, 고난 당할 때 그가 어떻게 대하고 이기느냐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32,000명 가운데 30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주된 창조적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준비된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됐고,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2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남은 자들 1만 명을 또 테스트했습니다. 그 10,000명을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냇가로 가서 10,000명 중 물을 마시게 했더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사람들과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무릎 꿇거나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또 물 먹는 테스트를 통해서 손으로 마시는 사람들만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갈증난 사람에게 있어 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체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40일간 금식을 해도 물은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잠시의 갈증 때문에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 시간, 그 시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관심사, 자기 감정, 자기 일과 욕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저 미국의 뉴욕시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달리 전화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KT가 있고 SK가 있고 LG가 이런 것처럼 미국 뉴욕시 한 전화회사에서 전화 통화 중에 뉴욕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이거를 조사했습니다. 추측대로 1인칭 대명사인 나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내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500명이 통화하는데 500명 통화 중에 무려 3,900번이나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 내가, 이것은 다 무릎 꿇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관심사, 자기 자신의 일, 자기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이 어떠하든 나만 마시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동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을 손을 떠서 4주 경계를 하면서 내가 이 물을 먹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였습니다.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준비된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준비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고 많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고 우리 기독교의 시작도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왕을 통해서 또는 왕족과 귀족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많이 배운 사람, 학자 또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도 못했던 어부, 자기 배만 채웠던 사람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민족의 반역자였고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지만 세리, 죄인, 또 여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겸손한 자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뽑으라면 믿음과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 안에서 겸손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수의 군중 대중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라는 점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돈이나 지식,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겸손한 성품, 자기 희생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준비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소수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만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되었는가를 항상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거대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범위나 예상 문제를 주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으로 테스트하십니다. 물 먹는 것으로. 아주 간단한 것, 물 먹는 것으로, 아주 쉬운 것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테스트에서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준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용사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심으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같이 쓰임받는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창조적 소수입니다. 기도합니다.